안녕하십니까. 큰빛교회 청년 여러분, 신학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독교 교파 한눈 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신교 8개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큰빛교회죠. 장로교는 교파이고, 그리고 교파 안에 고신은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부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장로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8개 교파, 3개의 교파, 이것이 무엇인고, 오늘은 3개 교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8개 교파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파를 얘기할 때 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3개 교파 그리고 8개 교파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에 3교파가 있고, 그 3교파 가운데 하나가 개신교이고요. 그 개신교 가운데 8개 교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8개 개신교 교파를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은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독교의 3교파 중 2교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지기 전에 초대교회는 하나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요. 초대교회는 하나이며 또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란 말이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전체, 캐톨릭 전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마치 세포가 분열되듯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방과 서방의 분열이죠.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교파 형성 과정 및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로마가 굉장히 강성해졌죠. 로마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교회도 이렇게 5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구라 그랬죠. 5교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로마, 서로마 쪽에 로마 교구, 그리고 비잔틴, 그리고 옆에 안디오, 예루살렘, 밑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이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돼요. 로마에서 어디로?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이렇게 옮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죠. 그 페르시아를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이쪽 비잔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옮김을 통해서, 수도를 옮김을 통해서 어떤 주도권의 싸움, 다시 말해서 원래의 수도였던 로마와 그리고 비잔틴, 콘스탄티노플과의 어떤 주도권의 싸움, 그리고 또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문화적인 차이죠. 로마는 서유럽에 가깝고, 그리고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그 외에 뭐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쪽 부분 뭡니까? 동양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헬라어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소로마 지역은 라틴 중심의 서유럽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기독교의 이런 흐름을 보면 유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그리고
어떻게 라틴 문화권으로 이동합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를 통해 사유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또 어떤 문화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헬라 문화권과 그리고 라틴어 문화권, 사고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아시겠죠?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성과 그리고 문학, 예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하지만 라틴 계열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군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탁월한 병법 그런 거 갖고 있겠죠. 깊이 사고하거나 헬라 문화에 비해 철학적으로 깊게 사고하지는 않는 문화입니다. 복음이 이제 그리스로 가자,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그 유대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당연하고 믿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사고가 있댔죠. 깊이 사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거죠. 복음이 그리스로 전달되면서 어떤 이런 신학함 그리고 교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논쟁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를 한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있죠.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영적이다는 거죠. 영이고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신적 그리고 사람, 예수님이 신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또 사람이다. 이 도무지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안디옥에 있는 감독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신 분이면서도 나시지 않은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죽음 안에서의 참 생명이신 마리아와 하나님 모두에게서 나신 감동적이면서 다감하신 한 육체 곧 우리 주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사고가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육신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영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어? 예수님은 신이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그룹은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여기서 이제 아리우스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25년의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래서 니케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임이 이제 공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데 또 사람들이 뭐 또 깊이 또 사고를 한다죠. 성경을 보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뭐 세 분?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삼위일체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삼위일체의 논쟁에 대해서 또 깊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건 다음으로 우리가 미루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을 통해서 다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성부가 누구시고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성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 성자께서는 아버지께로 오셨다라고 정의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이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내려진 이제 결정되어진 것, 이거 신조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그렇다면 왜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와 왜 동방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요, 제가 좀 전에는 이런 어떤 언어의 차이,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차이, 그리고 주도권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어떤 근간이 되어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죠? 필리오케 논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야 소피아 성당 사건. 세 번째로는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가고요. 제일 중요한 필리오케 논쟁은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야 소피아 성당 사건과 그리고 제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이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게 지금 소피아 성당인데요. 굉장히 멋지죠. 이 동로마 제국의 건축물로서 이 성당을 보고 유스티아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내가 그대를 이겼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졌죠. 하지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내가 이겼다. 그야말로 그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세비야의 성당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1000년 정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지금 왜 동로마와 서로마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도권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로마에서는 로마 교구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이런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제 어떤 이런 알력 싸움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필리오케에 대한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방에서는 아니, 너네들이 이런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로마 쪽이 이쪽 동로마보다 더 이렇게 세력이 커지게 되죠. 세력의 커짐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포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동로마에 있는 이 교구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어떤 예배 양식들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그 로마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로마식을 금지를 하니까 어때요?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왜 우리 애들을 건드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동방교회로 이렇게 한 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훔베르트 추기경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훔베르트 추기경이 이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너네들 필요했어. 그리고 너네들 콘스탄티노플 너네들이 쓰고 있는 세계 그 총주교 앞에 세계라는 단어를 빼. 어떤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네들 파문이야. 네.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파문장을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너네들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동방교회에서도 너도 파문이야. 굉장히 이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동방과 서방이 나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봉합된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결정적으로 이 제4차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054년에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잔혹한 그런 사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왜 이 십자군 운동 제4차 때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선두 십자군들이 대궁전에 도열했을 때 그 군사들은 앞으로 3일간 약탈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페르시아가 계속적으로 이 동방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로마 쪽에서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강한 군사력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콘스탄티노플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애들의 대적은 이슬람이죠. 그러면 이슬람을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십자군들이 궁전에 도열했을 때 그 군사들은 앞으로 3일간 약탈해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좀 전에 이 사진이 보면요. 자기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폭도가 돼요. 바로 십자군은 원정에 온 사람들이죠. 군사들이죠. 무시무시한 폭도가 되어 거리에 쏟아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번쩍이는 것들을 모두 낚아챘고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했다. 그 파괴는 살인과 강간을 위해 또는 원규 회복을 위해 포도주 저장실을 깨부술 때만 잠시 멈추었다.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분열은 완결되었고 취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끝장난 일이었다. 이로써 1054년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로마 캐톨릭과 동로마 제국의 동방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약 480년 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결국 제4차 십자가 원정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필요케라는 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이 논쟁을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한눈에 보기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시선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진이죠.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추억들, 잊지 못할 어떤 사건들이 많았겠죠. 그 가운데 하나, 만약 윤목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더라면 그 가운데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예수님과의 추억, 어떤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얘기를 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세족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 볼 때, 정말 그때 좋았지. 그때가 참 나에게 힘이 되었어.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감격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 어떤 좋은 평생 잊지 못할 그것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감격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세족식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어떻게 스승께서 나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 제자들이 이 세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본 다음 세족식을 떠올렸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던 그런 장면들을 또 떠올리겠죠.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 끝까지 그의 긍휼하심대로 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겠죠.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오죠. 세족식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점점 주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세족식을 떠올렸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족식 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이미 아셨죠. 그런데도 자신의 고독과 고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싸우느라 마음이 상해서 정작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송구함의 마음들이 그리고 주 되시고 또한 선생 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런 모습들, 자신의 더러운 발에 손을 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자신들을 씻겨주신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열하지 않겠습니까?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사건이죠.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세족식과 같은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 주어지는 그런 감격과 또 감사함으로 또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함으로 또 주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